감사하면서 연불 하거나 감사하면서 명상을 하거나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감사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저 그러려니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는 거 가지고는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손이라는 게 밖으로 나온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하루에 100가지 쓰는 걸 일백기 운동이라고 말해요. 근데 감사가 몸에 침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를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감사한 마음이 정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감사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자기가 친한 친구의 권유로 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빠지는 날도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매일 일기를 작성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작은 일과 일상 속의 평범함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작은 것들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작고 사소한 것들, 또 평범한 것, 늘 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의식이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소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제가 감사훈련하고 느낀 거예요. 야, 이 도로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맨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이 부르도저 같은 게 와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산을 파헤치고 또 흙이 많은 데는 흙을 퍼다가 덤프트럭에 실어다 옮겼을 것이고, 그래서 평탄 작업을 했을 것이고, 정말 또 측량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하던 일입니다. 또 집을 지었을 때, 이 아파트를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었을까? 그리고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철근은 제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아파트를 치면서 이렇게 고생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의식이 점점 확장이 돼요. 그전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또 일을 하며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할 때가 많았었지만 그럴 때 집안에서 남편의 손길이 많이 닿는 것을 당연하게도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불평불만했었는데 감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음으로 양으로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느끼게 돼요. 그전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남편이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감사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러나 감사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점차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 행동과 말투가 전보다는 자상하고 애교 있는 방향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집안에서 이렇게 자상하고 애교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 하면 가정은 정말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의 꽃은 아무래도 아내해. 어떤 소설가가 했잖아요. 아내란 말은 아내해다 이거야. 아내해가 밝아지는 것 같으니까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감사 노트를 꺼내서 읽다 보면 남편이 도와준 일들에 대한 고마움과 아이들이 행동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기를 쓰다 보면 옛날에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써요. 그 어릴 때 작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엔돌핀이 막 솟아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생각 속에 빠져서 있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그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부처님한테 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부처님께서 참 그 궁궐의 왕자로 계시면서 세상이 허망하다는 걸 느끼고 그 왕궁을 나와서 그 6년 동안이나 아주 고행을 하시고 어려운 스승들을 6명이나 두고 공부를 하시다가 그 스승들도 아라한과 정도는 얻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깨우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리스나무 아래서 그 우유를 한 잔 받아 마시고 보리스나무 아래서 큰 대각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동물들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사람의 몸이고 맛있는 거 먹어. 동물들도 다 그렇잖아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다 돌아다니잖아요. 또 생식 때가 되면 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중생이라 해서 동물들이 사는 거나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는 건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감사한 거를 자꾸 사무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야, 정말 부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그 좋은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연불 할 때 그 전에 연불 했던 거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분석해가지고 알고서 감사하면서 연불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바보 같고 아주 똑똑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그 제자들이 다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볼 때 전부 바보 같은 놈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고맙게 그래도 그나마 좋게 생각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제일 뛰어난 제자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감사하면서 연불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